요즘 시대는 평온함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으나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안함이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참 안 좋은 거는 다 1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다 1위 하는데 이제 불안함도 이제 1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일본이 그러한 나라였거든요. 한국에서는 다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이제 일본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들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들었던 일본의 사회 문제가 이제 한국의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에 정신병자들이 많다 이런 말이 많지만 이제 한국도 정신병자들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안한 것도 1위겠죠. 그것도 압도적인 1위.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 살아가면서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보다도, 일본 사람들보다도. 심지어 웃긴 거는 제가 의외였던 게 일본은 의외로 순위가 꽤 낮더라고요. 2, 3위 할 줄 알았는데 한 탑 5는 들 줄 알았는데 한 7위였나 8위였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생각보다 낮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고요. 한국이 중요하죠. 한국이 불안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만큼 평온함이 없고 마음의 고요함이 없는 사회라는 거죠.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도 다 알죠. 한국에서는 경쟁이 아주 심하다. 저희가 팔이 안으로 굽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불쌍하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노력도 많이 하고 스펙도 많이 쌓고 실력도 꽤 있는데 그 실력만큼 대우를 못 받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 상대적인 거니까 미국 사람들에 비해 똑똑한 뭐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똑똑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스펙이 좋으면 뭐예요? 여기서 스펙이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쟁이 꽤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 사람이 나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 이 정도면 밖에 나가면 꽤 그래도 무시받지 않을 그러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한국에서는 좀 그것이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스펙도 많이 쌓아야 하고요.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요. 돈도 모아야 하고요. 집 한 채는 또 하나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집값은 엄청 많이 올랐고요. 또 젊은 세대는 더욱더 불안한 이유가 이제는 최초로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제 세대라고 합니다. 그냥 게을러서가 아니라요. 심지어 덜 배워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더 배웠습니다. 부모보다. 스펙은 부모보다 더 좋습니다. 하지만 부모보다 더 가난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한 시기래요. 그러한 시대래요. 더 이상 경쟁 성장률은 이제 그렇게 높지 않죠. 전망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경제력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사회이다 보니까 참 불안함이 많은 또 평온함이 없는 평화가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고충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고충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는 그렇게 또 평온한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러나 저러나 여러 이유로 평온함을 가지기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편 131편 아주 짧은 시편이죠. 3절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이것이 가장 짧은 시는 아닌데요. 한 네 번째로 짧은 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참으로 짧은 시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고요함 또 평온함입니까?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갖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가장 필요한 건 어머니죠. 어머니 품이죠. 어떤 개그맨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엄마한테는 뭐 5만 때까지 다 얘기한대요. 뭐 이거 어디 있어, 저거 어디 있어, 배고파,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그런 말 안 돼요. 아빠는 딱 한마디 안 돼요. 엄마 어디 있어? 이런 말 안 돼요. 아빠는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말하고 엄마는 5만 때까지 다 한대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내가 배고프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통 엄마와 더 친한 그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니까 개그맨이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필요한 건 엄마죠. 여기서 뭐 아빠가 좀 차별받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젖을 주는 건 엄마기 때문에 아기는 어머니 품이 가장 안전하고 심리적인 고요함을 느끼는 품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했습니까? 마치 젖된 아이가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젖을 땐 아이가 뭔 말입니까? 보통 아이 생각하면 보통 우는 걸 많이 그리잖아요. 뭐가요? 뭔가 필요해서, 배고파서, 아니면 추워서, 아니면 졸려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웁니다. 근데 아이가 가장 격렬하게 우는 장면을 생각하면 또 그 이유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배고파서 엄마는 젖 달라고 우는 걸 상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마치 그 젖을 뗀 아이가 마치 그 젖을 다 먹고 만족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음 같이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요함이 아니죠. 보통 평온함이 아니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필요한 젖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이미 안겨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요함과 평온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다라고 하면 뭘 할 필요 없죠. 본인도 이 고요함을 얻고 싶으나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시편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와 같이 평온하고 고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 이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젖된 아이, 어머니의 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결국에는 아이는 누굽니까? 저희입니다. 어머니의 품은 누구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젖을 다 먹었을 때, 그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복음 말씀 들을 때 이런 거 말 들었죠.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속에. 새는요? 하늘에. 뭐 나무는 땅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품에. 정말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애초에 살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괜히 그러한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할 때요. 왜냐? 성경 전체에 나오는 띠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죄 지었을 때.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던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 어머니 품에 더 이상 안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 죄의 결과를 맞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희가 비로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본인 목숨마저 내어주고 이것을 위해서 죽음마저 이기고 돌아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를 이 하나님 품 안에서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믿음이 좋아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 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이것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천국행 티켓을 발급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품에 저희가 다시 안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결국에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성경은 결국에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어떤 완벽한 곳,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으로 다시 온전히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세상에 미치는 것, 임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듯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세상에 임하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세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들어있지 죄가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통 없고 일하기 귀찮은데 일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와도 일은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아담 일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일을 했어요. 단지 그 일이 즐거웠겠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일마저도 고통스러워진 거죠.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를 그리는데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잘 보지도 못하고 본다 해도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 복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모한테 쫓겨난 자식이 부모한테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거든요. 애초에 피로 맺어진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천국행 티켓으로만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와 평온함 여호와를 바랄 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시편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요, 교만한 마음 그리고 오만한 눈,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의 반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만한 자, 그 마음이 어떻게 평온하고 고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놀라운 일과 큰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엘리트고 그게 성공한 사람이고 그게 능력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높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자기의 그릇과 연관된다고요. 그 말이 다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다 도움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 다윗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치 못할 내 그릇을 벗어난 내 분량을 벗어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 눈이 오만한 자,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할 내 분량을 넘어서는 것을 하려고 애쓰는 자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요, 절대 그 마음이 평온할 수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치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뗀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룰 수 없는 걸 이루려고 아둥바둥 하잖아요. 닿을 수 없는데 닿으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고요할 수 없겠죠. 평온할 수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노력하면 닿을 수 있으면 노력하면 돼요. 좀만 시간이 걸리고 수련이 필요해서 수련이 다 끝나면 할 수 있는 거면 그거 하면 돼요. 그냥 그걸 견디고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윗은 뭡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본다면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본인한테 허락하지 아니한 것, 내 분량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것, 그렇게 판단되면요 그것을 힘쓰지 아니할 것 같아요. 얻으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어떠한 그 신앙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높이 올라가야 되고 큰 일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갖춰야 되고 목표를 크게 가지고 꿈을 크게 가지고 항상 이런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말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량에 맞지 않는 것 이루려고 아둥바둥 힘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허락하지 아니한 것 그거 가지려고 여러분 마음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능력을 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결정한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희 인생에 보면 나라, 인종, 성별, 이름까지 저희가 정한 것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체적 특징 저희가 정한 것 아닙니다. 부모 저희가 정한 것 아닙니다. 저희가 자라난 환경 저희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하는 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얻으려고 힘씁니까? 아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다윗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본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은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 시편이 참 짧은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편이 가장 짧은 시편 중에 하나이나 배우는 데는 아주 긴 세월이 소요되는 시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읽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심지어 이해하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만하지 말고 오만하지 말고 분량에 넘어서는 것, 주제 넘는 것 그거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고 그러면 내 영혼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진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이. 이거 이해 못할 사람 있습니까? 말만 할 줄 안다면 다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스펄전은 배우기에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시편이라 했습니다. 왜냐? 이 마음의 고요함, 이 마음의 평온함을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읽는데 가장 빠른, 하지만 배우는데 어떠한 가장 느린 시편이 131편이라고 합니다. 비록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가 평온함이 없고 고요함이 없는 사회라도 저희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지만서도 현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현대인이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요함이 있을 수 없다, 평온함이 있을 수 없다, 내 상황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그 고요함을 맛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많은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다윗의 인생 살라 그러면요, 저는 다윗 인생 안 살 겁니다. 왕이었는데요, 네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뤘는데요, 네 위대한 입적을 얻었습니다. 참 웃긴 게 본인은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라고 했는데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요.
그래도 저는 다윗의 인생을 살라 그러면요, 저는 절대 다윗의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만큼 고달픈 인생이었거든요. 저 그렇게 고달프게 살라 그러면요, 저는 그냥 왕 안 하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런 시편을 썼는 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워요. 평온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왕일 때 쓴 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이 위태로울 때요, 본인 아들이 본인을 죽이려고 할 때요, 그런 상황에서 쓴 시편을 보면요, 아, 다윗이 상황을 뛰어넘는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상황을 뛰어넘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봤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고요하지 못할 상황에, 평온하지 못할 상황에 평온하다라고 말합니다. 잘 수 없는 상황에서 잔다라고 얘기하고요, 아니 불평해야 되는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다윗이 시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과장법을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편에 과장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진실된 다윗 그 상태에 대한 글이에요. 평온하지 못할 때, 고요하지 못할 상황에서 고요하다라고 말하는 다윗의 시편. 다윗이 그러한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렸다면요, 저희도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만큼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불안에 떨고 잠 못 들 상황에 처한 사람 있습니까? 각자의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겠지만 다윗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외쳤고 또 누렸던 사람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평온함이 없다라는, 아주 불안한 사회라는 이 한국 사회에서 현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이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는 저희 제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은 절대 상황을 우리 마음 품은 대로 이루어졌을 때, 내 교만한 눈이 만족되어졌을 때, 내가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감당되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 손에 의해서, 그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눈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고, 또 교회는 만족을 얘기하는 거죠, 만족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실질적인 어머니의 품입니까?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학생이라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또 인생의 결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핍이 채워졌을 때 내 마음이 만족되고, 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고, 내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평안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결핍이 채워졌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 그때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함이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대 때만 해당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나 다윗이 썼던 주전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아니면 1000년이 지나서 미래에나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사실이고 여전히 적용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21세기 2025년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영혼의 평온함, 고요함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품에 온전히 안겼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 그때 고요함과 평온함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현대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부모 되신다면 그 부모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로가 필요하다면, 영혼의 고요함이 필요하다면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품에 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하면 진정 여러분이 여호와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요함과 평온함이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 품에 그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다라고 말하오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교만한 눈을 낮추고 또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며 오로지 여호와를 바람으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는 저희 제자교회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